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목사 안수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찾아오 주셔서 축하의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어 교회와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훈련받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엘리사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감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지가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였고,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 골짜기에 사는 시골 농부였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농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직접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고 제자를 삼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당시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차서 그 뒤로 선지자를 물러주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찾게 된 것이죠. 이 아무도 모르던 이 엘리사를 데리고 왔고,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훈련을 시키고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들을 시키신 것이죠.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훈련을 잘 시키고 승천하기 전에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길을 옮겨 다니면서 신앙 교육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도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너는 이제 그 자리에 머물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잘 훈련시켜 놓고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길을 걸어갈지 너의 소명이 확실한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소명의 길이 확실한지 여쭈려고 엘리사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마 그 마음속에 엘리사가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갖추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시키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 처음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걸어가는 지역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길갈의 2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길갈은 먼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를 따라 엘리야사가 순종해서 그 길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엘리야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묻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머물라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엘리사가 그 길을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엘리야에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지자, 제사장만,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타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즐겨하며 그 말씀 속에서 아는 것에 기뻐하며 순종할 때 엘리사의 그 신앙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길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의 뜻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길갈의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수치와 죄를 떠나게 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길갈은 회개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역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은 찰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다면 깨달아야 하고,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때로는 이 죄를 지었음에도 참 반성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래서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조심하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일이 잘못 돌아가거나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어떻게든 사과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바로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과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 회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길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바로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였고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진심의 회개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두 번째 땅인 베델로 가게 됩니다.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입니다. 또 요셉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여서 노숙하며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쉽게 말해 예배하는 곳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모태신앙으로서 저는 아버지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는 저에게 참으로 어려운 숙제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교회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예배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지 않으셔도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저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지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숙제 같았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감격이 넘쳤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또 내가 살아갈 때 힘이 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해준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저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이 그곳에 향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성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개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한다면 신앙에 성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신앙 성장하는데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베델, 이 예배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로 향하게 됩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상자 한 명 없이 그 무너뜨려진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돌로 쌓은 그 벽이 5m가량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진흙으로 쌓인 그 성벽이 14에서 15m나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너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6일 동안 그곳을 돌고 7째 날에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성벽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물론 외부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가로막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 16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빼앗는 자가 힘이 강한 자겠죠. 그런데 그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하려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한 마음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돌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리고 성 같은 장벽이 나타납니다. 또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이 여리고성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긴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나타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37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떠나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세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친 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회개한 후에 요단강으로 하나님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요단강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또 종착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종착지였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왔습니다. 그 사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에 이 엘리야의 긴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구가 있기 원합니다. 이 간구가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께 확신이 있었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이 엘리사의 간구가 확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는 그 장면까지 이 엘리사가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엘리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 그 엘리사가 고백한 것처럼 갑절이라 더한 그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불었는데요, 이 악기는 한마디로 주인공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튀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드러나야 했고, 제가 이렇게 받쳐줘야만 남들이 따라오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신 신대원에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섬기고 있을 때 팀파니에 구멍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팀파니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팀파니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북이 안 되니까 박자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악기를 불 수 있었던 것은 옆에 도움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구나. 사역을 같이 함에 있어서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오케스트라처럼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협업하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 부르신 이유는 교회로서 하나로 뭉쳐주셨고, 우리에게 각자 은사로 또 맡겨주신 사역들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엘리사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엘리사와 같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그것들을 놓치고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엘리사처럼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